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위기를 직면합니다. 세상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로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엔 이것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터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있고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위기의 때를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흔히 위기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 섞인 말인데요.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 기회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위기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것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길로 인도하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잡기 위해선 멸망으로 인도하는 유혹을요,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있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이득이 되고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붙잡았을 때 불안하거나 이것을 붙잡았을 때 다가오는 걱정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100이면 100,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들 때일수록 정도라는 선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을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았을 때 우리는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삶의 위기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선택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한나예요. 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꾸짖을 수 있는 선지자였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였어요. 또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스는요, 성령이요 구름같이 임하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들이 왔을 때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만큼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선지자, 제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저는요, 누구든지 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첫 번째로 꼽을 겁니다. 그만큼 능력의 선지자의 이 출생은요,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바로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은요, 엘가나였는데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인물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가 한나였고요,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결혼하면요,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았어야 됩니다. 왜냐? 이 당시는요, 목축업이건 아니면 농번기건 사람이 곧 생산의 어느 정도의 할당량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은 증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냐면 편법이에요. 당시 문화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몇 주 가운데 배웠었던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의 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신의 백성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레의 태가 끊기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자 인간적인 편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자녀를 보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종교 전쟁으로 이 악순환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랬어요. 여성이 출산하지 못하면 이런 방법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방법이냐? 사람 중심의 방법. 그런데요,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음에도 창세기에 소개된 이런 여인들처럼, 사례처럼 사람 중심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기도하는 인물이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 11절을 보면요, 본문에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간구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본문 11절을 읽어볼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이 기도, 이 간구 중에 한나는요, 두 가지 간구와 한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주님의 응답으로 인한 이런 것들을 지키게 돼요. 첫 번째, 한나는요, 여호와께 두 가지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 간구인데요, 여종의 고통을 돌봐달라. 이게 11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 자신의 고통을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돌보시다, 이 히브리어 뜻이요, 관심을 가지고 보다, 살펴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할 때 이 세 가지의 뜻으로 제발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자면 확실히 돌보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은요, 우리와 달리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아니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무슨 기관으로 볼까요? 오감으로 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다, 그렇죠? 소리를 들어보다, 향기를 맡아보다, 맛을 보다, 손으로 만져보다.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 5개의 기관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되 세밀하게 보시고 주도 면밀하게 보시고 다 하나 조사를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듣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으로 자신을 봐달라고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간구는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주님 제발 긍휼하심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간구죠.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 이 한나와 같은 간구는 언제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태산과 같은 문제거리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더라면, 아니 과거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희망하면서 한나와 같은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선 한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예요. 한나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 좋은 거 너무나도 좋죠. 그때 어떻습니까?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때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폭폭하고 막막하고 신앙의 위기가 임할 때, 내 삶에 어려움이 가득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예배를 회복하는 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내 지금 이 폭폭한 마음, 어떤 것으로도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 이 마음보다 예배의 마음이 더 작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일수록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을 때 신앙은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런데 한나는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 처지가 너무나도 막연해서, 내 처지가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나는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첫째로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광야와도 같은 망망대해에서 신앙이 무섭게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그걸 알고 있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을 쓰리동사로 알고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첫째, 보고 계신 하나님. 이 보시는 동사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요. 둘째, 들으시는 동사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동사의 하나님. 그러니 한나는요 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고통과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나를 다 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주님께서는 정말 한나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듣고 계셨습니다. 한나는 이런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간구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기를, 그렇게 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형편과 상황 주님께서 다 아시니 그냥 있어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상황은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위기일수록 고통일수록 주님 앞에 한나와 같이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두 번째 간구는요 기억하사예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달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반절인데요 본문에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주님께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어서 주의 여종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정도라면 평소에 한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제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로부터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만큼은 여러분 분명한 것 같아요. 한나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의 간구와 간청이 주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좋은 관계.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부끄럽지 않은 삶과 주님과의 좋은 관계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어야 하며, 둘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그렇다면 한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의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한나는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나. 이 한나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어디에서 파생해서 나왔냐면은요 바로 이 하나님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즉 그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른 지식이 없으면,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바르게 섬김의 대상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 내가 그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그 대상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격적이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제가 지금 부교육자 생활부터 쭉 담임 목회까지 왔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보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을 간혹 볼 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점쟁이들인데요. 나는 차 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우리 김종엽 집사님이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아무개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러는 거예요.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 기도하다가 환상이 임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강한 빛으로 나에게 쭉 오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이러시더라. 어이 최 집사야, 내일 이 집사님한테 가서 너가 타고 있는 그 썩음썩음한 차 내가 팔아 너가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가서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자기 착각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다음날 이 집사한테 이 집사,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의 환상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당신 보고 내 차 사라고 한다네. 그러면 이 집사는 이 최 집사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차를 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차를 살 사람에게도 먼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너가 정말 차가 필요한지. 그래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둘 다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차 살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셔야죠. 이것을 살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무당이 그렇거든요. 저 사람이 이득이 있을지, 저 사람이 나에게 유해를 가할지 안 가할지 나는 몰라요. 만약에 가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억만금을 찾아가서 이 살풀이 굿을 하면은요, 그게 바뀐대요. 내가 굉장히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돈만 주면 다 바뀐대요. 이게 인격적인 신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득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신이라면 여러분, 이건 인격적인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너의 상황도 고려하고 나의 상황도 고려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주님의 구속사역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차 사라고 했대. 그거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요, 이처럼 인격적으로 바르게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동사 하난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게 한나라는 이름입니다. 한나,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호의를 베푼다는데, 즉 이 한나의 이름은 자비, 은혜, 호의, 긍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한나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 추론을 하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 정신이죠.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제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의 삶에 맞추어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그들은요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겠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한나 그녀의 삶은 여호와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종을 기억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좋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 1장 6절을 보면요,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이자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일단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괴롭혔는지 성경은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적힌 성경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한나의 적수래요. 적수. 충분히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똑같이 해코지할 수 있고, 되로받았다면 말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선택했다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아요. 동일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나야, 김종엽 집사야, 박예란 집사야, 우리 이승만 집사야, 너가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누가 발악한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늘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너는 선을 선택하는구나. 그러니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살아갔어요. 사실 이 당시는요, 사사기 시대 말기입니다. 사사가 지배하던 시기예요. 다스렸던. 세상적으로는 사사기는요 아주 부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이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때 한나만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추론하던 당시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였다라는 거.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때에도 내가 괴롭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나의 삶을 기억하셨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며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19절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강구하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누군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한나와 같이 모든 문제의 공식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풀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간구함에 단순히 저도 분인나와 같이 아이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간구, 즉 문제의 공식에 그러나 하나님을 대입했더니요 나오는 간구가 다르고요, 그 공식 자체가 다릅니다. 11절이에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녀의 태의 문을 닫으시는 것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에게 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나만 바라봐 달라. 이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주지 않는 것, 이거 얼마나 복돼요. 저는요 확실히 믿습니다. 둘째,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너 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깨달아. 저희가 얼마나 자녀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녀가 있다?
첫째,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자녀를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까? 둘째,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너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것일 수도 있죠. 셋째, 자녀가 있다면 너가 예수의 사랑을 알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나의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말을 다 기억하십니다.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평소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도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교회가 조금 어려우니 어떻게 알고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여러분 엄청난 훈수도를 두세요. 이게 진짜 위로일까요? 자신은 아닌 듯 하면서 교묘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요 다 전달하더라고요. 세상으로 하나같이 다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훈수를 두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 주님만큼 듣고 계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교묘하게 이를 빙자한 언어도난을 행한다면 이는 사탄의 좋은 말거리가 되죠. 남을 죽이는 말,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이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상대에게 또한 도움이 안 되는 말이며 동시에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는 빌미를 주는 말이 됩니다. 한나는 그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정답인 듯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녀를 주셔라 했던 서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것을 지키는 것 물론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거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된 인물이니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중심엔 한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며 말씀 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다가도 돌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기억하셔가지고 이 집사는 나에게 기도와 간구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였지. 내가 그를 돌아보고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걸은 게 아니라 좌절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마치 한나와 같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상을 걸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진 괴로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